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예배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늘 우리는 이래 형식의 메인 예배의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왔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일까? 내가 예배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갔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될 만한 하나님이 꼭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거기에 동참되고 인정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많이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조금도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께는 연락되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했다라면은 정말로 그 수고는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주님 앞에 가보면은 다 평가받겠지만은 가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재현할 기회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가 우리가 감동 주시는 대로 그때마다 우리는 수정하고 고쳐가고 더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것이 결격 사유가 있는 예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의 그 모습으로 인정되기를 소망하며 늘 우리가 거룩한 조심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인정되어 갈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지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너 같은 자를 내가 찾고 찾았다. 정말로 나는 너를 보며 너의 예배를 통해 나는 흐뭇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횟수로 본다라면 얼마나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서 무슨 헌신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예배의 전체가 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별로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가도 내가 예배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즉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내가 인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많이 공적을 남기고 영웅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전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세상에 그 명예스러운 것도 하늘나라 가면 도리어 수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헌신은 신자의 기본이며 긴급하고 최고다 이런 말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예배 드리고 또 형식적인 주일 예배나 공예배를 드리고 예배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쩌면 긴급하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드물다 이렇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긴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년기념물 하는 것은 흔하기 때문에 천년기념물이 아니에요. 귀하다는 겁니다. 멸종위기식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오늘의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희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교회에 한국교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긴급한 사항이다 라고도 말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긴장성 우리는 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가는 최고의 헌신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예배로 종결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최고의 헌신은 예배이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지십시다. 헌신의 기초이며 헌신의 완성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이미 야곱을 만나 준 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스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받아서 그래서 에서한테 잡히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위험을 느끼고 어머니와 작전을 꾸며서 외갓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처지였죠. 그래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루스라는 곳에 오니까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 들판에서 야영을 하며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그는 잠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을 자는 가운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을 만나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데 내가 여기에 숨어서 이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삭도 모를 것이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도 모를 것이고 에서는 더더욱 모를 것이고 그래서 자기 혼자 도망가가지고 숨어 잠을 잔다고 자는데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들킨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체포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자기가 여기서 숨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부모님도 형도 모를진데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죠. 높은 곳에서 저놈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숨어드는지 하나님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도망가든지 아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야곱이 거기 와서 야영하고 그 밤을 지낼 것을 보시면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짠 하면서 나타나시듯이 어쩌면은 야곱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중에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미 축복받은 야곱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해 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튼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해가는 야곱으로서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지금의 야곱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나중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그를 족장의 계승자로서 그렇게 다듬어가고 훈련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도망가던 20년 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외가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제는 거미한양으로 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 그 집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갈 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 언제 찾아 외갓집을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찾아 그렇게 헐헐단신 걸어서 찾아가겠습니까? 자기 말대로 자기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외로운 그 길이고 두려운 그 길이고 낯선 길이고 에스가 쫓아올까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날들을 그는 보내며 수일에 걸쳐서 외가 쪽을 향하여 도망가지 않았겠는가. 그때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무라시기보다는 도리어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홀로 보내지 않는다. 난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외로운 자가 아니다. 너는 고독한 자가 아니라 너는 쫓기는 자가 아니라 너는 쫓긴다. 내가 돌봐줄 것이다. 너는 가는 길을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너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겠다. 너의 그 가서 행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이 저지른 잘못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이 그렇게 편들어 주시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약속까지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꿈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맞닿은 그런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을 그는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놀랬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그 옛날 그 땅 이름 루스란 말이에요. 루스인데 그 한 모퉁이 그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트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델이란 이름이 어쩌면 그때부터 생겨났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보면은 루스라는 지역인데 루스라는 한 지역을 가리켜서 베델이다 그렇게 이름이 야곱 시대에 명명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내가 베델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거룩한 장소로 베델을 그렇게 기억하게 되고 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베델이라 명명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20년 이후에 금이 한양하며 떼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면서도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저 북쪽 숲곳을 거쳐서 세겜 땅까지 가면서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있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 사건, 사고를 당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20년 전에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돌아오면은 거기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너는 왜 거기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갔느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베델에서 야곱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20년 동안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넌 어디로 갔느냐. 그동안 20년 동안 내가 너를 돌보고 감싸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금이 한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었는데 너는 20년 동안 난 기다렸는데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독촉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헐덜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갈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필요로 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참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것처럼 이것이 인간의 간사한 모습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요. 병원 갈 때는 내가 건강에 나오겠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지만은 태어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액을 벗고 한 적이 있나라는 식으로 예산집에 갈 때와 거기서 나올 때 야곱의 마음처럼 참 간사하다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가고 자신을 발견해 가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뭔가 호화롭게 잘 되고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을 다듬어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찾아오실 때는 옛날에 20년 전에는 잘못해도 과거를 묻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눈 감아줄 때 잘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야곱은 엉뚱한 곳으로 가버려서 거기서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겪고서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이끌고 그렇게 도망치듯이 세겜성을 또 빠져나오는 야곱의 그런 모습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2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아갔을지 모르지만은 삶의 바빠가지고 산이라 바빠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외삼촌 집에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기억하고 계셨고 야곱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베델에서 나오고 만나기로 했지. 그러면서 언제나 올까? 20년 동안 기다리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세겜에 있고 숲곳에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가야 됩니다. 혹여나 등지고 멀리 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기다린 줄도 알지도 못하고 기다린 줄도 알면서도 일부러라도 알면서도 주의를 등지고 예배 시간을 등지고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그 시간을 하고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전에 나오신 분들은 오후 예배는 이미 등진 분들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야곱인들 핑계댈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목사님한테 눈조장 찍으러 온 게 아니에요. 출석해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모습을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 종교의식,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 정성 다하여 이미 정해진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 마당만 밟고 가는 것, 공기 돌풍만 일으키고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그 만남은 재해의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난다, 또 만난다. 어제 만나고 또 만나는 겁니다. 새벽에 만나고 오후에 또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약속의 장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현장에서도 하나님 만나겠지만은 정한 장소가 있고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정한 자세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절기 때는 다 올라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나를 만나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 그렇게 구약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만났지만 또 만나야 됩니다. 아침에 만났지만 오후에 또 만나야 됩니다. 새벽에 만났지만 또 오전에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시간을 우리에게 정해놓으셨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해의 만남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만남은 또한 구별된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거기서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들었습니다. 내 하는 모습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한 번에 나 만나는 것도 만나시지만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데서 너와 나와 만나자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만남이 아니라 나와의 특별한 만남을 주님은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특별하게 초대하시는 주님,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다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날 수 있지만은 나와 딱 둘이 만난다는 것은 1대1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나만을 위한 시간이죠. 나만을 위한 주님께서 그 시간을, 그 장소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남다른 혜택이 아닙니까? 이런 복을 야곱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라. 그래서 특별한 구별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만남이죠. 세상에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늘 만남은 좀 간접적인 만남이라면은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일이니까 일도 내려놓고 직장도 그만두고 오늘은 예배 와서 다른 행동 안 하고 예배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 만남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행위입니다. 예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직장일 하면서, 농사일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면 조금 간접적이고 조금 거리가 있는 만남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행위로, 신앙 행위로 하는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행동들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것이죠. 이것만큼 더 직접적인 모습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간접적이고 보편적으로 두루뭉실하게 그저 눈으로만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만나자. 구별되게 만나자. 너와 나는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하자. 주님 그것을 그토록 원하셔서 야곱에게 그런 아픔도 겪게 하고 사건 사고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간사하다 보니까 꼭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들은 때려야 말 듣는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고정관념이 하나님 계시다면은 하나님 무조건 때리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되죠. 하나님 안 때려도 말 잘 듣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되죠. 그럼 하나님 안 때리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그러는데, 아니야, 저것들은 때려야 돼 라고 하나님이 딱 마음을 꾸짖으면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군대에서도 저것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 말로는 안 돼. 이미 딱 지휘관에게 고정관념 딱 박혀놓으면은 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눈치만 주셔도 우리가 알아차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굳이 손대야지 맛을 알고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이 그 방법 계속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죠. 하나님은 직접적인 만남,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 동참하는다, 그것도 기도겠지만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남의 찬송하는 것 특성을 들을 수 있고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앞에 나와서 찬송해봐라. 너가 특송하는 사람이 되어봐라.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직접 듣고 싶다. 세상이 아니라 베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싶다. 베델에서 너를 만날 뿐만 아니라 너 소리를 듣고 싶다. 그리고 나도 너에게 그 소리를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너에게만 꼭 해줄 말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챙기시는 겁니다. 챙기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내가 거기서 보고 싶다. 여기서도 보지만 거기서 보고 싶다. 너의 헌신, 거기서 헌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 주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부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복된 자이다, 남다른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 줬을 때도 하지 못한다면 만날 만한 때가 사라지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어디 계신지 찾아가지도 못하고 찾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르실 때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있을 때 불러야 되죠. 부르짖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부르짖어도 다 들으시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좀 더 직접적으로 그래서 직접 그렇게 대면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는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대신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에요. 대신 예배 드려주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그 사람이 예배 드려준다고 해서 내 예배로 하나님 인정하시느냐?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가 아픈 다리 저는 다리 끌고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힘들더라도 목소리가 잠겼고 잘 안 나와도 쉬었다 할지라도 그 둔탁한 목소리 찬송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누가 대신 와서 하는 거 그거 아니라 나는 너에게 직접 듣고 싶다. 오늘 이 시대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그릇을 가지고 시성소에 들어가는 자나 똑같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오늘의 모습의 정신으로 바라보면 내가 이제 제사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은 또 정한 장소, 구별된 곳에 와가지고 직접적인 신앙적 행위로 또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배자고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의미를 가진다면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구원받아 줄 수 없습니다. 대신 구원의 티켓 따가지고 갖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네가 직접 와서 받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직접 믿고 네가 직접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해 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간접적으로 도움만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안 하면 안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으면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세, 내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고 내 헌금을 내 손으로 바치고 내 예배를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자가 되어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만남이 우리의 진정한 헌신이고 하나님 얼굴 등지고 무슨 헌신을 하겠는가? 예배가 없으면서 무슨 헌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겠다라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서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께 듣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셨고 그를 만나고 그에게 하실 말씀을 가지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년 전에 이미 야곱에게 할 말씀 다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또 너에게 주겠다. 어쩌면은 그렇게 이미 아브람과 이삭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을 야곱에게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아직도 있느냐? 그래서 다시 북돋아주고 재현해주고 다시 되새김질, 다시 상기시켜주고 다시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십니다. 다 들었다. 은혜 다 받았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더 이상 난 은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했습니다. 난 더 이상 안 들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들어도 또 내일 듣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 그리워하고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그런 모습 오늘 충만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 가면 또 받아야지 막 이런 생각 이런 자세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서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만큼은 베델에 가서 만나자. 내가 거기서 꼭 해줄 말이 있다. 이런 의미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마음의 소리로 듣게 하십니다. 양심의 소리로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말씀이 되새김질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도망쳤을 때, 루스에서 잠을 잤을 때 거기서 그리고 바단 아람의 외산집에 와서 20년 동안 외산촌에게 10번 이상으로 쏘김을 당해가면서 사기당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미 안양하며 야복강에 왔을 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온다더라 라고 했을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서한테 이제는 죽겠다라고 하며 때를 나누어 가지고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얼마나 벌벌 떨면서 에서 앞에 나아갑니까? 넘어야 될 산이죠. 얼마나 그런 생명력을 느끼는 그런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푹 삶아 놓으셔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20년 만에 만났다 형제야라고 하며 우정을 나누게 하셨던 하나님, 이것을 다 경험했던 야곱입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극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이 전혀 어리석을 느낄 만큼 완벽하게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외선촌에게 그렇게 쏘김을 당해도 부자가 돼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 누구로 때려놓게 하시고 야복강을 건너게 하시고 에서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걱정이 다 끝났어. 베델로 올라가면 됐는데 베델은 저만치 뒤로 하고 딴 곳으로 가버렸던 야곱의 그런 모양새를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자녀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다시 우리가 베델로 가자. 그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또 기다리고 계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베델로 올라가야만이 딸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급하게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베델로 가라. 그래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장자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서 제외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간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에서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합니까? 그럼 에서가 돼야 되죠. 축복받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야곱은 에서는 제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만은 야곱만큼은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입니다. 야곱의 인생만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의 고리로서의 그 계보를 이어갈 자로서의 야곱인데 지금은 대먹지 못한 녀석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이모저모 다듬어 가면서 계성자로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차라리 에스를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 덜 하셔도 될 텐데 야곱이 선택되다 보니까 야곱이 더 그렇게 자기도 고생이고 하나님도 땀을 빼셔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에서는 몰라도 야곱만큼은 아무렇게 살아갈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서에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나로 하여금 교회 나오라 그러네 예배 참석하라 그러네 귀한 줄 아세요. 나로 그래도 언약의 계승자의 반열에 나를 인정해 주는 모양이다. 에서로 취급되는 사람은 신방도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신방 안 가는 것이 아니지만 예배 교회 나오라 소리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 에서로 취급될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고 예배자로 부름받도록 해야 되는데 시당초 우리가 저 사람 에서 계보야, 에서의 계보야 이렇게 나와도 안 되죠. 저 사람도 베델로 데리고 와야 돼. 저 사람도 베델로 가도록 해야 돼.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을 베델과도 같은 하나님의 전 베트엘 이 예배당으로 그들을 데려올 수 있어야 되죠. 바로 나를 지금 언약의 계승자 야곱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라도 전화도 하고 오라고 하고 신방도 하고 포체기도 하고 귀찮고 가기 싫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이 가는 곳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곁길로 가더라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쯤 가면 다시 돌아오겠지, 뉴턴 하겠지, 돌아오겠지. 예배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겪고 나서야 그가 깨닫고서야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나마도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참 챙겨주고 있습니다. 챙겨주고 있어요.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 같은 녀석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길들여가지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심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면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베델을 등지고 딴 곳으로 갔고 그리고 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자꾸만이 예배를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방향이고 죄 짓는 일이고 죄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배영망덕한 행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또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세상 따라갔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고 이래야 돼요. 세상을 등지해야 되는데 주님 등지고 세상 따라가고 주님 등지고 세상 바라보고 그래 시큰 살아갔다가 또 우리가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다가 또 왔습니다. 탕자처럼 살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죠. 그래도 주님은 참 하여 같은 하나님이시여서 우리를 또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하라고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이라도 그래서 챙겨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객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는 편안하게 드려야지 남은 생에 편안하게 드려야지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수요일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지난 수요일도 그런데 신음하는 그런 순간의 설교가 지금 이번 주도 그렇지만은 저도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 흘리고 고통 쓰는 그 순간에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그저 설교로만 하고 있구나. 그 고통을 내가 못 느끼고 있구나. 그 설교하는데도 조는 분이 있어.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졸린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과 뭐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뼈 아파야 되고 한스러워야 되고 거기에 마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찌 거기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 십자가 이야기에 나오면은 주님이 처절하게 피 흘려 지금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저 형식적이라 십자가 그저 십자가 노래한다 하면서도 그저 입에 발리는 것. 저도 설교하면서도 내가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늘 주님이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가다가도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주저앉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계속해서 주님 등지고 세상 바라보는 거죠. 주님 등지고 베델을 등지고 세겜으로 숫곳으로 가는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등지고 요단 넓은 들을 향하여 나갔던 롯과도 같은 그런 모습. 세상 것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길 잃어버리는 어린 양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등지고 간 사람들이 멀리 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멀리 가가지고 자기가 갔던 그 길도 못 찾아와 이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자력으로 못 찾아오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라도 가서 영적 소경된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안내하고 손 붙잡고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돌이키시면서 나는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예배자로 가거라. 예배의 장소로 가거라.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자가 가질 수 있는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49편 1, 3절 읽어봅시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얼조리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라도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주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내 입은 너희를 위해서 지혜를 말할 것이고 명철을 얼조려 줄 것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영양가 있는 것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거 들려줄게 오너라.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다는 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정성을 기울여야 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꼭 듣고 꼭 담아가지고 가야지 늘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듣는 데서 우리 헌신이 시작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죠. 3절 하반절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미 20년 전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기도 하죠. 20년 전에 하나님 봐요. 소원한 것입니다. 소원한 것.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스 땅이 베델로 명명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은 에서의 낯을 펴여 살려고 도망가는데 그 이제는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서약한 바가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예배도 11도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펑펑 쓰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잊어버리고 자기가 몸고생해서 벌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야곱이 한 대 맞고서야 이제 베델로 가자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예배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지만은 늘 받은 것을 생각하면 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곱은 11조라는 말로 10분의 1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의 표현이 10분의 1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내가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다 안 드려도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은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10분의 1만 드리면은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표현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9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안 드리면은 10의 10을 다 안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게 있는 건 다 하나님 거 아니고 내가 몸고생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이죠. 11조에 담겨진 의미가 이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가운데 몸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도 살아남게 하시고 고생했다고 해서 거지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외삼촌 이상으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2때만이겠습니까? 딸랑 지팡이 한 개 가지고 개나리 보쯤 지고 요단강을 건너 바다 아람으로 도망갔겠죠. 살아서나 오겠는가? 언제 다시 고향에 와서 부모님 배울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 가지고 갔을 텐데 그래도 20년의 세월은 이후에 그는 정말로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우양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거미한양하는 이 야곱의 이 모습 그렇습니다. 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에서에게는 바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것 서약해놓고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간사한 이 야곱의 모습. 꼭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는 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 물심양면 공세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까마득하게 베델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11조도 잊어버리고 받은 것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몸고생해가지고 내가 번 것인데 뭐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 하면서 그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사람은 사람 간에서도 서로 주고 받고 하면요 정이 트고 서로가 친분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사이일수록 자꾸 줘보세요. 막 줘봐요. 주면요 과거가 어땠든 제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주는데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게 돼 있어요. 먹은 물이 뭐 안 뜬다 이런 말이 있는데 먹이 놓으면요 다 내 사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줘보세요. 그러면요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줄도 주고 시간도 주고 몸으로 들어가서 섬겨주고 일도 해주고 또 식사도 밥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커피도 사주고 자꾸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정이 싹 트게 돼 있어요. 사이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로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도 자꾸 바쳐보세요. 하나님도 녹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늘 주고받고 그렇죠? give and take 주고 받고 주고 이런 모속 관계가 되어졌을 때 이미 야곱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드릴 줄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은 너가 나에게 하기로 했지 않느냐? 난 너에게 그 10의 1을 난 기다린다. 빨리 가서 드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입니다. 너 드린다고 했지 않느냐? 넌 바치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고도 너는 싹 닦아버리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나를 데려가도 좋사오니 하나님 내 몸을 쓰시려면 쓰십시오. 내 인생을 마감케 하시면 쓰십시오. 하나님 완전히 예배로 인해서 드림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또한 베풀어 주시고 내가 못 받은 복이라면 내 자손이라도 하나님은 내려주셔서 뿌린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결코 부도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총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직하고 즐겁게 드리는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것을 드리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여 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예배를 하나님 그토록 받고 싶어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드려졌을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더 잘 알아서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시며 예배의 사람으로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된 바 되시고 내가 정말 너 같은 자를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다. 두루 다니며 내가 찾았다. 바로 너 같은 자를 찾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해 가시는 우리 남전대연고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림의 삶으로 예배로 승리 생활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인생에도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남은 생에도 아름답게 누려가신 우리 제1남전대원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별로 모양이 없었던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서 아브람과 이삭을 이어가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모난 인생 그를 여러 가지로 연단하고 다듬어 가시면서라도 주님께서 진땀을 빼면서라도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코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헌신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남전대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날 때도 주님의 장종에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질고로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만 싸우니 이루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저희들도 거룩한 언약의 계보에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동일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장중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